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제재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람이 없도다. 밤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친구라고 하는데 관심을 쓰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굳건하시지만 저는 쉽게 흔들리며 되풀이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나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제 안에 주님의 뜻이 든든히 자리 잡게 하시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부제는 지고한 사랑의 지고라는 형용사를 가장 고귀한으로 푼 다음에 사랑이라는 명사에 붙인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고귀한 사랑을 영어로 The Love of God,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너그럽고 넉넉하고 강력하며 또한 아주 놀라운 사랑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나이 든 분들은 더 이상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건강 수치를 낮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체중을 늘리고 건강 지수를 높이라고 권고하는 일본 의사 와다 히데키 교수가 쓴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새삼 소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면서 대학병원을 뛰쳐나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일반 개인 병원으로 몰리면서 지나치게 잦은 검사와 지나치게 많은 진료를 강요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 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순종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의무라든지 져야 할 짐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쯤 순종하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의 최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게 어떤 불만이나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사는 것이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이 자녀들 사이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복음서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그 맥박이 같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곧 어떤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변함이 없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본보기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이 거치셔야 할 가장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친구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립니다. 친구 사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일군 어떤 업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친구 삼으셨습니다. 만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시작하고 계속하려면 그 관계는 분명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니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택해서 제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제자로 세우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을 두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제자로 세우신 목적 첫째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면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계속 열매 맺습니다. 셋째,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알맞은 것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뜻에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겉으로만 그럴듯한 믿음, 두 얼굴을 가진 믿음,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을 다시 읽으면서 건강한 친구 관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 의사 와다 히데키 교수가 쓴 책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히데키 교수는 나이 많은 분들은 더 이상 건강 지수에 갇혀 지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들이 정상 수치라고 제시하는 혈압 120에 80 이런 거는 전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 오히려 이 건강 수치를 높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데키 교수는 다른 책 60대와 70대 마음과 몸을 가다놓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70대 후반에 찾아오는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치매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보다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서 일반 개업의로 몰리면서 지들 멋대로 검사를 강요하고 치료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책을 좀 읽어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소개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친구와의 우정을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하다는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집도 가족도 없는 그런 외톨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친구를 찾는 일이 오히려 정서적, 영적 성숙의 표시임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능력이 많고 성숙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12사람을 친구로 원하셨고 12 가운데 몇몇과는 아주 친하고 가까운 우정을 가꾸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 이 말씀은 실천하려면 고민이 많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라는 것인가 아닌가?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 재산이나 직업보다 친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에는 직접적인 답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를 위한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희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3가지 측면에서 친구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친구 사랑은 공동의 목적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수행하고자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인이 일부러 불복종하면 그것은 임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전시에는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목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둘째, 친구 사랑은 비밀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랍비, 곧 선생님 또는 하나님이라 불리던 분이 그 자신에게 친구 또는 동지라는 호칭을 씁니다. 나는 제자들의 친구다. 즉, 동지다. 그렇게 스스로 호칭을 쓰셨습니다. 늘 가지시던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서로를 겉모습만 보고 대해서는 진정한 우정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비밀도 함께 나눕니다.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구로 지내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친구로서 하나님과 지내면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넘쳐나게 됩니다. 셋째, 친구 사랑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가집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나누시고자 하시는 관계는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보스 사이드 타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목적에서 그분과 예수님과 연합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의한 다수와 부패한 법관들의 모든 궤변과 교만을 쳐 부숴 주옵소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